17일 3일밤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오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물 위에 건설하시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저희들을 창세전에 택정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입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푸른 바다 나선이 목 어디든지 가오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 골짜 힘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0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시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역이 되게 할 뿐이니라. 내게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숫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백성에게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아 라합이라 이를 넣느니라. 이제 가만히 앉 나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희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바라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그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깃이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잠잠하고 신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30장 말씀입니다. 이 28장과 29장 말씀에서 주님은 열방과 이스라엘의 대조되는 운명에 대해 전반적인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정치적 동맹에 대해 구체적으로 비난을 하고 계십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에게 선포되는 메시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인간적으로 노력해도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은 바로 주님이 너희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외국 그 이집트에 의존하지 말라는 것이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께 듣지 않고 애국과 동맹을 맺으려는 유다의 정치 지도자들과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심판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 유다가 이집트와 동맹을 맺는 것은 단순히 정치적 행위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반역하는 행위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겉으로는 이 왕이 다스리는 국가이지만 이 세상의 나라들 중에 특별히 택정함을 받아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은 언약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 통치 국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왕들도 하나님의 그 언약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책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 공동체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위기를 맞게 될 때 강대국을 찾을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아야 했습니다. 본문은 히스기야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6장에서부터 전개될 이야기에서 거의 메시아처럼 묘사되는 사람이 본문에서는 이렇게 형편없는 짓을 했다는 것이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1절에 보시면 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계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자라고 해서 계획입니다. 모사를 의미하고
맹약이라는 말은 동맹을 의미합니다. 패악한 자식들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칭하고 계시는데 이 말은 반역하는 자식들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존재나 혹은 그분의 능력 또는 그분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잘 알면서도 주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신명기 21장 18절로 20절에서는 패역이라는 단어가 완고하며 순종할 줄 모르는 자들에게 적용되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패역한 자식들이라는 표현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구원과 능력을 수없이 체험하여 잘 알면서도 이 딴 길로 들어가서 우상 숭배로 타락하고 이 교만한 나라인 애국과 동맹을 맺으려 했던 시도를 책망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죄를 더하도다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죄의 속성을 정확하게 지적한 표현입니다. 즉 죄는 하나의 죄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죄를 유발시키는 것입니다. 유다의 첫 번째 죄는 하나님의 구원을 잊은 것이고 두 번째 죄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이며 세 번째 죄는 이방의 우상 숭배와 교만의 나라인 애굽의 도움을 요청한 것이 죄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행동은 여호와를 무시한 처사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이처럼 간단한 행동 한 가지가 주를 무시하는 차원으로까지 비약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의 속성입니다. 이상과 같은 죄의 발전성은 결국 인간으로 하여금 죄에 예속되게 하며 나아가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영적인 무감각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또한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또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이 표현은 이 남유다의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동맹 결정을 종교적으로 합리화하려고 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이 말을 허락하셨다고 떠들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들을 속였던 것이지요. 사네립과의 전쟁 앞에서 애굽을 의지한 이 당사자는 히스기야 왕이지만 이 본문은 히스기야에게 계획을 베풀어서 애굽을 의지하도록 부추긴 유다의 지도자들에게 책망의 화살을 쏟아붓고 계십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을 제쳐두고 애굽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은 헛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2절에 보시면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그 입에 여쭤보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날개 밑에 숨기를 거부하고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이집트의 그늘 아래 피하려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바로의 세력, 애굽의 그늘은 당시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침략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의뢰하기보다는 애굽과 동맹을 맺은 사실을 빗댄 말입니다.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수욕이라는 말은 히브리 언어로 이 케리마인데 모욕을 의미합니다. 히스기야 왕 때 애굽과 동맹을 맺은 남유다가 이것을 통해 사네립에게 수치를 당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맹인과 술 취함으로 하나님의 계획보다 인간의 계획을 추구하며 스스로 강해지려고 할 때 그 결과는 수치와 모욕뿐임을 거듭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에 보시면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소안 그리고 하네스라는 곳은 어디냐면 애굽에 있는 지명입니다. 어느 도시 애굽에 있는 도시들을 지명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정치 지도자들이 사신들이 고관들이 이 애굽의 수도인 소안에 있고 또 다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십니다. 소안은 애굽의 북쪽의 델타 지역에 위치한 수도를 의미하고 하네스는 애굽의 중부 지방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예루살렘의 사신이 이들 두 성읍에 간 이유는 당시에 이 이디오피아 구스의 이 샤바코라는 사람이 애굽을 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남쪽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의 이디오피아가 이
그러니까 지도를 보시면 이 이집트 아래 이디오피아라는 나라가 있는 그 당시에는 고대에는 엄청나게 강성했던 것이죠. 그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이 구스 이디오피아의 샤바코가 애굽의 남쪽뿐만 아니라 중부와 북부를 모두 지배했기 때문에 이 수도뿐만 아니라 중부에 있는 이 도시에도 사신을 파견한 것입니다. 따라서 유다는 애굽의 실세들을 만나기 위해 북부와 중부 지역으로 나눠 사신을 보냈던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러니까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곳에 갔는데 자기들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애굽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애굽이 이익이 되지 못합니다.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오히려 수욕이 되게 할 뿐이라 오히려 치욕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들은 유익을 줄 수 없는 애굽으로 인해 수치만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수욕이라는 말은 이 치욕을 의미하는 헤르파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은 아스르를 통해서 즉 북왕국을 없애고 남왕국을 벌할 거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번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무너져가는 제국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수치와 수욕이 되는 일일 뿐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유다 왕가의 선택을 헛되게 하십니다. 유다는 애굽의 보호를 구하며 사신을 보냈지만 도움은커녕 이 일로 수치와 모욕만 당할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도움은 무익하고 심지어 해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한 동맹, 가장 안전한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으면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은 4절과 5절에서 사신들이 수고를 무릅쓰고 위험한 땅을 지나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그들의 수고가 헛되다는 점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우라. 네겝이라는 것은 남부에 있는 이 이스라엘 남부에 있는 사막 지대를 의미합니다.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사신들은 어떤 사신들입니까? 바로 아까 4절과 5절에 나온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사신들이죠.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한 짱에 얻고 암사자와 숫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이렇게 진귀한 보물을 신고 네겝 짐승 이 짐승에다가 막 암사자 숫사자 위험한 길을 따라서 간 거예요. 왜? 그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니까.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7절에 보시면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이 6절 말씀에 보시면 이 뭐라고 하시냐면 네겝 짐승에 관한 경고라고 하시는데 네겝 짐승은 남방 짐승을 의미합니다. 네겝 짐승은 팔레스타인과 애굽 사이의 중간 지역인 네겝 사막을 통과한 유다 사신들의 재물을 실은 들짐승들을 의미합니다. 즉 그들의 주인인 유다 사신들과 함께 경고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고의 실제 목표는 누구입니까? 네겝 짐승인가요? 아니죠. 유다의 사신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4절과 5절에서 주님은 이미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는 유다의 불신앙을 책망하셨는데 이제 다시 한번 그들의 헛된 시도를 경고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이러한 이스라엘의 정치적 행위를 네겝 짐승들에게 선물을 잔뜩 싣고 무시무시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광야를 지나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할 백성을 찾아가 그들과 정략을 그러니까 이 어떤 계약을 체결하고 파친을 맺고 정략적인 계약을 맺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그 동맹을 맺으려고 했죠. 정말 어이가 없는 것은 암사자와 숫사자가 으르렁거리는 땅, 독사가 날아다니고 불뱀이 날뛰는 땅을 지날 능력이 있는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7절에 보시면 어떠냐면 그들이 이 험난한 땅을 지나 가만히 앉은 라합과 같은 이집트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헛되고 무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앉아 있다는 것은 맥을 못 춘다는 의미입니다.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라합은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그 라합이 아니라 신화에 나오는 바다 괴물의 이름 혹은 애굽의 상징적인 이름을 의미하거나
요란한 자, 교만한 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구절은 앉아만 있어서 맥 못 추는 요란한 자 혹은 바다 괴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무기력한 이 애굽을 비꼬는 표현인 것이죠. 즉 이집트는 과거의 영원한 온데간데 없는 추락한 자만심만 남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의 역사를 감안할 때 이 말씀은 이집트에 대한 정확한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집트, 애굽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국가들에게 자주 공수표를 남발했는데 실제로 이들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는 도움을 주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이 안 되는 동맹국이었던 이집트가 맥을 못 추는 가만히 앉아있는 라합이었던 것이 확실합니다. 주님은 이 모든 일을 하실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1절부터 7절 말씀에서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여기 8절 말씀부터는 이스라엘의 반역이 어디서 시작되는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여호와를 형식적으로 믿는 데서 이런 문제들이 비롯되고 있다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은 이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 때 바리새인들과 같은 병을 앓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교의 중심 세력이었던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갖춰야 할 격식을 잘 갖추고 그 격식대로 그분을 섬기면 모든 것이 잘 된다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의 이 허점을 강력하게 허례의식을 강력하게 비난하셨습니다. 이들은 선지자들의 가르침에서 교훈을 얻지 못했던 것이지요. 8절에 보시면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서판에 기록하고 책에 써서 후세에 남길 말이 있다고 합니다. 기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기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후대까지 보존하게 하신 목적은 이때 당시에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후대까지 이 말씀을 남겨서 그 백성들의 불순종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어서부터 이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요. 법이라는 건 토라라고 하는데 여호와의 법, 여호와의 토라, 여호와의 율법을 의미합니다. 직역은. 근데 율법이라는 말은 넓게 의미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듣기, 쉐마, 듣거나 듣고 순종하다, 청종하지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견자는 미리 보는 사람들이죠. 환상은.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아첨을 하라고 합니다.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첩경이라는 건 바른 길을 의미합니다. 이 바른 길이라는 것은 인생의 길입니다. 너희는 그 바른 인생의 길에서 버리고 첩경, 그 인생의 길에서 돌이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이스라엘의 불순한 신앙생활을 고발하고 계십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를 섬긴다는 말을 하지만 그들의 신앙생활을 살펴보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그들은 패역한 백성이고 거짓말하는 자식들이라고 선포하시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패역하다는 것은 어떤 교훈에도 굴복되거나 사정함 없이 끝까지 교만함을, 완악함을 지키는 그릇된 태도를 가리킵니다. 또한 거짓말한다는 것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말로만 그러는데 그분을 의뢰한다고 하면서 실제 행위는 그렇지 않고 형식적으로만 주를 섬기는 남유다 백성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결국 유다 백성들은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분의 뜻은 전혀 따르지 않는 고집세고 악한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본문은 노골적으로 그들의 영적 오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여호와의 법을 전혀 들으려 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법은 히브리어로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토라, 율법을 의미합니다. 듣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쉐마로서 듣다, 순종하다의 의미입니다. 여호와의 법은 넓은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사야서 1장에 보시면 주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법을 들으라고 선언하신 적이 있는데 아직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것이지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자들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기를 거부하는 것처럼 모순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여 제대로 알아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이지요.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래서 이들은 또한 선견자들에게 선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선견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악행을 꼽짓고 질책하며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돌이키게 하는 것을 그치라는 말입니다. 또한 선지자들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부드러운 말, 그러니까 아첨을 하라고 합니다. 거짓된 것을 보이라고 하고 바른 길을 버려라, 첩경을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고 요구합니다. 바른 길과 첩경은 우리 인생의 길, 인생의 어떤 삶의 방향성을 의미합니다. 바른 길을 버리라, 첩경에서 돌이키라는 말은 우리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 말씀은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 결과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그러므로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라고 하십니다. 압박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왜곡된 것을 의미하고 허망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기만적인 것, 삐뚤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왜곡된 것, 삐뚤어진 것, 기만적인 것을 의지한다는 표현이죠. 남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왜곡된 것과 기만적인 것을 믿고 의지한다면서 심판의 불가피성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12절 말씀에서는 믿는 것과 의지하는 것이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이방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경고를 우습게 여겨 무시한 유다 백성들의 교만과 죄는 바로 멸망의 시작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산산이 부서질 것이라고 또한 다음 13절부터 경고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있는데 무너지려고 터져 있어요. 한쪽으로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진 것 같게 되리라 하셨은지.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진 것 같게 된다고 말씀하심으로써 이 하나님의 심판이 갑자기 부지불식간에 갑자기 임할 것임을, 순식간에 임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즉 또한 무너짐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 산산조각으로 부서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는 완전한 심판을 시사합니다. 14절에도 나오듯이 완전한 심판을 시사합니다. 결국 이 주님은 여기에서 주의 심판이 갑자기 임할 것이며 완전한 심판이 되리라는 선언을 이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트린 것. 토기장이가 누굽니까? 바로 주님이죠.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인간을 창조한 토기장이 깨트린 같이 아낌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을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토기장이께서 토기를 다 부숴가지고 아궁이에서 불을 붙일 만한 불을 붙이는 데 쓰거나 물웅덩이에서 물을 뜨는 데 쓸만한 그 토기도 찾을 수 없도록 산산이 완전히 파괴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14절 말씀해 보시면 토기장이가 마음에 들지 않는 토기를 산산조각 내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산산조각 내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얼마나 확실하게 박살이 나는가 하면 다른 용도로 쓸만한 조각, 그러니까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는 데 사용되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만한 크기의 조각들도 하나도 남기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토기장이는 그릇을 구운 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들은 깨어버리며 그것은 토기장의 권한이기도 합니다. 토기장이신 주님께서 이와 같이 당신을 대적하는 자에 대해 심판을 행할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지요. 누구에게 행합니까? 바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한 이스라엘에게 행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실 분은 그들이 의존하기를 거부했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입니다. 파괴의 정도가 심하여 유다가 인간의 힘으로 회복될 수 없음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궁극적으로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성취되었습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가루로 만들었다고 하죠. 이 15절부터 17절 말씀은 이 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내립의 침공을 대비하여 애굽을 찾는 행위를 질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계획을 수행하려는 노력이 헛수고가 될 것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15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돌이켜서, 그러니까 회개하고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고, 잠잠하고 신뢰하여 하나님을 의뢰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라는 표현에서 잠잠하다라는 말은 이 히브리어는 이사야서 7장 4절에서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조용하라고 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잠잠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리고 7장 9절에서는 이런 모습을 믿는다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인 30장 15절에서 주님의 말씀은 사내립의 침공을 앞두고 유다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말없이 조용히 하나님을 신뢰할 때 구원을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이 그 방식을 따르는 것을 원하지 않는 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잔잔한 물과 같은 하나님의 품을 마다하고 스스로 해결책을 택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스스로 생각해낼 수 있는 최고의 인위적인 방법을 취했던 것이지요.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가리라.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뭐냐면 우리가 말 타고 도망가겠다는 것입니다.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빠른 짐승을 타고 도망간대요. 근데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그러니까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빨리 갈 거라고, 너희들을 빨리 뒤쫓을 거라는 말이죠. 말을 타고 가기로 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문제는 그것으로 자신들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뒤에 추격하는 군대를 붙여서 쫓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더 빠른 말을 타고 도망가는 사람들의 뒤를 쫓아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17절에 보시면 마지막 절에 한 사람이 꾸짖은 즉 1000사람이 도망가겠고 5이 꾸짖은 즉 너희가 다 도망가고, 한 사람이 꾸짖는데 1000사람이 도망가고, 한 사람이 고함을 치니까 1000명이 도망가고, 5명이 고함을 치니까 너희가 다 도망가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기치라는 말은 어떤 신호, 깃발을 의미합니다. 하셨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기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깃발 또는 신호를 의미합니다. 한 사람의 꾸짖음에 1000명이 도망하고 5이 꾸짖은 즉 모두 다 도망한다는 말은 유다 군사들이, 남유다의 군사들이 완전히 사개가 꺾여 아스르 군사 1명의 호령을 해도, 소리를 쳐도 1000명이 도망치고 5명의 호령을 해도 모두가 도망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쟁에서 완전히 패한 후에 남은 자들은 산 꼭대기의 깃발처럼 처량하고 쓸쓸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자기 능력만을 믿고 살아온 사람은 심판날에 처량하고 쓸쓸하게 되리라는 것을 묘사하고 계십니다. 즉 완패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은 바로 불순종한 백성들의 죄악에 물들어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는가를 보여주는 본보기 신호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의 생각을 의지해서 애굽에 내려가서 도움을 청합니다. 당시에 아수르가 강성해서 이 남유다를 침략하려고 했죠. 압력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애굽의 도움을 청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모두 허사가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유다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스스로 애굽과 동맹을 맺을 거라고 하십니다. 동맹을 맺는 일보다 그들이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배제한 것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움이신
이스라엘의 도움이신 하나님보다 정치적 수완을 신뢰했고 하나님의 보호보다 바로의 그늘을 더 의지했습니다. 가장 급박한 순간에 우리의 신앙은 날 것 그대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먼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유다는 경고의 말씀을 거부하고 격려와 소망의 말만 구합니다. 달콤한 말은 당장 마음을 편하게 해줄 수 있어도 닥쳐온 재앙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부드러운 말씀에 중독되지 않고 마음에 거치는 말씀처럼 소화할 수 있는 장성한 성도가 되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귀에 거슬리고 마음을 동요시키는 말씀이 지금 내게 가장 필요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끝나지 않는 이 고난 가운데서 성도가 취할 태도는 무엇인가? 잠잠하고 의뢰라고 하죠. 도망치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신뢰하여 잠잠히 기다리면 물러가는 것은 내가 아니라 고난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만날 때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내 마음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구원을 신뢰하며 잠잠히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어렵고 힘든 일이 당할 때 잠잠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4장을 하시고 축사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그 신령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같이 가려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잠잠히 여호와를 신뢰하며 주님의 구원을 소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